날마다 주님과 함께 오늘 말씀에 강북-제1교회 황형택 목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러죠. 묵상한다는 거예요. 늘 생각해 보는 거죠.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점검해 보는 거죠. 옛 사람들은 이런 삶을 가리켜 반추하는 인생이다 그랬습니다. 되새김질을 하는 동물들이 음식을 끊임없이 되씹으면서 완전히 몸속에 소화되도록 하는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곱씹어 보는 거죠. 이 말씀에 따라 나의 삶의 길은 걸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이 말씀이 알려주는 삶의 길은 어떤 것일까? 계속 곱씹어 보는 작업이죠. 그럼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 어떠셨나요? 좋은 일이 많았습니까? 아니면 슬픔의 날들이 더 많았습니까? 좋은 일, 기쁜 일을 경험하면서 행복한 날들이 더 많으셨습니까? 아니면 슬픔과 고통스러운 아픔의 시간이 더 깊었습니까? 만일 비율을 따져본다면 어느 쪽이 더 무게가 나갈 것 같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어떤 인생도 기쁨만으로 되어 있는 인생이 없었을 테고요, 어떤 인생도 슬픔으로만 채워진 인생 일수만은 없었을 겁니다. 기쁜 날도 있고요, 좋은 날도 있고요, 맑은 날도 있고요. 그러나 동시에 흐린 날도 있었겠죠.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우울한 날도 있었을지 모르고요. 어쩌면 인생의 폭우가 쏟아져서 여러분과 제 인생의 배가 거의 난파될 뻔한 그런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 인생은 결국 기쁨과 슬픔이 늘 교차되는 삶이었을 겁니다. 기쁨으로 인하여 오르락하기도 했고요, 슬픔으로 추락하기도 했었을 겁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다 up and down이죠. 오를 때도 있고요, 내려갈 때도 있고요, 자꾸만 높아질 때도 있고요, 추락할 때도 있고요. 그게 인생이죠. 오늘 성경도 이런 삶을 두 여인을 통하여 정확하게 그려냅니다. 라헬과 레아라는 여인이요. 오늘 성경 31절은 그런 삶이었다는 것을, 아니 그런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31절은 가르쳐 줍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누군데요? 야곱에게 사랑을 받았던 여인이요, 사랑 때문에 참 행복했던 여인이요, 사랑 때문에 그의 삶이 자신만만했고 당당했던 삶을 살았던 여인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결혼한 여자가요, 삶이 당당한 모습을 보면 거의가 남편의 인정과 사랑과 격려를 받는 여인들입니다. 그런 삶을 라헬이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라헬에게 그런 기쁨만 있었나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라헬에게는 자녀가 없었답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아들이 없다는 것, 자녀가 없다는 것, 그것은 미래가 사라져 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 겁니다. 미래가 불안해진 거죠.
아무리 잘 나갔어도 자식이 없는 가정 그곳에는 점점 더 힘을 잃게 되는 그런 삶이 라헬에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레아는 어떻나요? 사랑받지 못한 여인이었죠. 선택받지 못한 아픔과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여자였을 겁니다. 언니였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결혼의 자리에 이르지 못한 슬픔의 여인이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신혼의 첫날 밤 여동생이 들어가게 돼 있는 그 자리에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녀가 수군을 둘러쓰고 장막으로 들어가는 장면,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사랑하는 아내를 기다리고 있는 그 남자에게 자신이 들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었겠나? 들어갈 수도 들어가지 않을 수도 없는 정말 가슴 시린 사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레아의 삶이 끝이었나요? 아니요. 오늘 성경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의 태를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는 겁니다. 아이를 낳는 거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사건입니다. 더더욱이 첫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장남을 낳았으니, 장남을 얻게 되었으니 그 순간부터 그 가문은 레아의 것입니다. 이제껏 슬픔의 삶을 살았다 해도 장남을 얻는 순간 그녀는 어쩌면 모든 것을 얻은 것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그래요. 좋은 일도 있고요, 슬픈 일도 있죠. 기쁨이 계속되는 인생만 있을 수 없고요, 슬픔만 전 인생일 수만은 없는 그런 인생도 없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어요? 다 기쁨이 있고요, 기쁨이 어느 날 끝이 나고 슬픔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슬픔의 그 마지막에 오히려 기쁨의 꽃이 피어날 수도 있고요. 이문재라는 시인이 이런 시를 썼어요. 제목이 지금 여기가 맨 앞이라는 시예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무는 끝이 시작이다. 언제나 끝에서 시작한다. 실뿌리에서 잔가지 우듬지, 새순에서 꽃 열매에 이르기까지 나무는 전부 끝이 시작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렇지 않나요? 굵직한 둥지 기둥 같은 줄기에서 꽃이 피는 거 보셨나요? 아니요. 그곳에서 작은 가지가 나와 가지 끝자락에 꽃이 피고 멋진 잎사귀들이 파릇파릇해지는 거죠. 여러분, 끝이라고 끝은 아니잖아요. 끝이 시작일 수 있다고요. 아니, 어쩌면 시작도 어느 순간 끝일 수도 있다고요. 너무 슬픔에 잠겨 살지도 마시고요, 너무 기쁨에 겨워할 것도 없어요. 기쁨의 끝일 수도 있으니까요. 슬픔에 너무 절망할 필요도 없어요. 슬픔의 끝자락에 기쁨이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인생을 살라고 되게 세상은 말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인생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는 인생을 사는 우리들에게 진짜 이런 상황에서 삶은 어떻게 돼야 되나, 그 얘기를 레아가 아들을 낳는 이야기를 통하여 들려줍니다. 레아가 오늘 말씀에 의하면 네 아들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르우벤, 시므온, 레위, 그리고 유다라는 아들을 4명이나 연속해서 낳은 기록을 성경에 남깁니다. 여러분, 르우벤이라는 뜻은요, 보라, 아들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시죠? 라아라는 단어요, 본다라는 단어요, 벤, 아들이라는 뜻이요. 와, 아들이야, 한번 봐. 레아는 그랬을 겁니다. 장남을 얻게 되어서, 아들을 얻게 되어서, 야, 아들이 태어났어. 그녀의 삶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죠. 그것만이 아니라 이 장남을 얻었으니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할 거야.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들으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거야. 근데 여러분, 레아가 사랑받았나요? 아니요. 오늘 성경 33절은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그래요.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장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가문을 이어갈 첫 아들을 얻었는데 남편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첫 아들을 얻었지만 여전히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두 번째 아들을 얻었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시고 두 번째 아들을 주셨는데, 시므온이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요. 쉐마, 들으라, 들었다는 거예요. 드디어 둘째 아들까지 낳았으니 사랑받았겠죠? 아니요, 못 받았어요. 34절은 또다시 설명을 합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뭐라요? 지금부터 나와 연합한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까지는 그와 연합되지 못했다는 거죠. 연합이라는 게 뭐냐 하면 연결되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느낌 아시지 않나요? 함께 잠자리는 같이 했는데 사랑받지 못하는 느낌이요. 함께는 살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서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이요. 그거 모르시나요? 오늘 성경 말해요. 두 아들을 낳았지만 아직까지 그 남자와 연결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지금부터 새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라도 지금부터 연합될 거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얘기한 줄 아세요? 인생의 업앤다운을 사는 모든 사람들, 아니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요, 첫 번째 삶의 원칙이요, 우리 삶에 비어진 공간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된다. 아시겠어요? 우리 인생에 비어진 거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요, 그것 채운다고 절대 채워지지 않는다. 삶은요, 다른 것들 채워서 채워질 수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장남을 얻으면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두 번째 아들까지 얻으면 남편 마음을 가져올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새 아들 낳는다고요? 그래서 그 남자의 마음이 되돌아온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똑같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돈을 좀 더 벌면 남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학벌이 좋으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직장을 가지면 그래도 내가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내 삶은 그것으로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요. 르우벤을 얻든지 시므온을 얻든지 레위를 얻든지 그렇지 못해요. 삶은요, 다른 것으로 빈 공간을 채워갈 수 있지 않아요. 참 이상하죠? 그것만 있으면 된 줄 알았는데, 돈만 있으면 남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가 조금 더 괜찮은 집안과 결혼을 하면 나도 괜찮은 인생 될 줄 알았는데, 저런 부모 안 만나서 다행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이 내 인생에 괜찮은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가르쳐줘요. 계속 얻었어요. 첫 번째 아들도 없고요, 두 번째 아들도 없고요, 셋째 아들도 없고요, 이것도 없고요, 저것도 없고요, 다른 것까지 다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정한 그 무엇을 얻지 못해요.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일 먼저 다른 것들로는 내 인생 채울 수 없지, 그거 알아야 돼요. 그럼 뭘까요? 정답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은 마지막 절에서 이런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무리 애를 썼지만 공간을 채울 수 없어서, 빈 허물을 채울 수가 없어서. 근데 그녀가 네 번째 아들을 얻으면서 깨달아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해요. 네 번째 아들을 낳고는 내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나와 연합될 거야,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해야지. 여호와를. 왜요? 다른 것으로 못 채우거든요. 다른 것으로 내 빈 공간을 메꿀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주제를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최고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최고의 복입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주님을 먼저 찾는 것, 이것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채우고 나면 삶이 달라져요. 오늘 말씀의 결론에 가서 이름 듣게 될 거예요. 드디어 레아가 네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름을 유다라 그랬습니다. 유다가의 뜻이 뭐냐면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찬송하다, 찬송이라는 단어에 또 다른 히브리어가 떠오르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성가대가 불렀는데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다, 그죠? 찬송하다. 그러니까 할렐이라는 단어가 찬양하다, 찬송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라고 말하고 할렐이라 짓지 않고 뭘로 지었대요? 유다라 지었대요. 히브리어에는요 찬송하다는 단어가 할렐, 또 다른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라는 단어가 유다의 어원이죠. 비슷하죠? 야다, 유다, 그죠? 근데 이 유다라는 단어요, 야다라는 단어는 중요한 뜻이 있습니다. 물론 찬송하다, 찬양하다 말할 것 없지만 이 야다에는 독특한 뜻이 하나가 있습니다. 찬송하다는 할렐이라는 단어는요, 무엇을 찬송하다, 기뻐한다, 갈채를 보낸다, 어떤 대상을 송축한다, 그런 뜻이 할렐입니다. 근데 야다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 하면, 잘 들으십시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 그것을 가리켜 야다, 유다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짜 찬송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기쁜 일이든지 안 좋은 일이든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인정하고 선언하는 것이 진짜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슬픈 일을 만났을 때도 이 슬픈 일 속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이 있을 거야,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기쁜 일을 만나도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께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찬송이라는 거예요.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이것 때문에 내 남편의 사랑을 얻을 거야, 돈을 벌었을 때 이것 때문에 내가 남들에게 이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이제껏 배운 것 없이 살았지만 내가 돈 많이 가졌으니 이제 사람들이 나를 존중할 거야 라는 게 아니고요, 돈이 많든지 적든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선언하는 거야. 그게 야다, 유다라는 겁니다. 신앙은요, 이런 우선순위,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 그거거든요. 다른 것을 찾아서 내 삶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어떠한 자리든지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지.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간에 그 자리를 통하여 주님을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지금 자리가 어떤 고난의 자리여도 이 자리를 통하여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아들을 얻고 이제 나는 여호와를 찬송해야지.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떤 환경도 살아내는 거예요. 기쁨만 있을 수 없죠? 슬픔만 있는 인생도 없어요. 기쁨과 슬픔이 오락가락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다른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을 거예요. 보라, 아들이야. 그런다고 남편의 사랑이 오지 않아요. 또 아들을 얻었다고 이 아들 덕분에 남편이 내게 찾아올 거야, 연합될 거야,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세요. 야다라는 단어는 바로 그렇게 인정할 때 되돌려지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49장에 가면 야곱이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면서 12 아들들에게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어떤 자녀들에게 그것이 축복의 말이 아니라 저주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마지막 유언을 남기죠. 근데 그때 유다에게 이런 마지막 축복을 합니다.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거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찬송하면요, 내가 이제 여호와를 찬송하겠다고 그러면요, 그때부터 내 형제의 찬송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더더욱이 유다의 계통을 이어받아 다윗이 나고요, 다윗의 족보를 이어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하시니라. 그래요. 그것만인 줄 아세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할 때마다 제일 앞장서는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는 그들을 이끌어가요. 신앙생활이요, 세상에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차원이 높아요. 그래요. 기쁠 땐 기쁘게 살다가 슬플 땐 좀 슬프게 사는 것, 그런 줄 알고 사는 것,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거죠. 아들을 얻어 기뻐도요,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아들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을 얻게 될 거야, 이 아들 때문에 내 명예가 좀 더 높아질 거야, 내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것,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가서 내가 이제부터는 괜찮은 부모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 아니고요, 그 아들 좋은 대학을 가든지 직장을 가지든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할 거야. 그러면요, 너는 내 형제들의 찬송이 될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로 바꿔버리면 아무리 해도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나 만일 그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고통과 눈물과 슬픔과 아픔, 가슴 시린 사연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하면요, 그 자리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내 삶을 주님 앞에 나아가 순복하며 나아가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찬송이 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요, 여러분과 제가 꼭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